근데 그 도시락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이 도시락에 뭐가 들었어요? 먹을 게 들었죠. 뭐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갖고 이야기해봐요.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어떤 물고기죠? 여러분 TV에 보면 물고기가 싱싱하고 뭐 좋은 게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멸치 중에 조금 넓적하고 큰 거 있죠? 그게 물고기예요. 이것을 옵사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보면 내다팔 수 있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고요, 그냥 별로 쓸모없는 물고기, 왜 쓸모없다고 그러냐면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다가 상처가 났다든지 반 잘라졌다든지 또 크기가 이걸 너무 어리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애매한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툴툴 털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해변에다 내버려 두면 여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가져가갖고 이 물고기를 소금에 푹 절이는 거예요. 자린 고비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그걸로 반찬을 삼습니다. 그리고 떡이라고 했는데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보리떡인데, 여러분 보리떡이 뭐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압니다. 개떡. 지금 나이 젊으신 분들은 개떡이 뭔지 진짜 몰라요. 이 보리떡, 그 당시의 보리떡은 보리빵인데 가장 맛없는 빵이에요. 정말 맛이 없어요. 한번 입에 물었다가 다 삼킬 수가 없지. 뱉을 만큼, 그만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집이 넉넉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빵, 그 보리빵, 그것도 아주 딱딱한 빵을 5개를 요만한 도시락에 싸줬어요.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이걸 내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있으면 왜 내놨을까? 그거 지가 먹어도 양이 안 찰 텐데 굳이 그걸 예수님께 내놓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된 거예요. 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은혜가 이게 자기 임하니까 배고픈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가 주님께 드리면 안 될까? 그런데 자기 도시락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 중에서 안드레가 혹시 예수님께 드릴 분이 있으세요? 하고 누구 먹을 거 있으세요? 찾을 때에 용기를 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소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아마도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전에 봤던 예수님이라고 들었던 예수님이 된 것과 직접 보고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그는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봤던 예수님과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예수님, 눈빛과 표정과 이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것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데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지면 새롭게 받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가지만 기도원 가서 한 3일, 4일간 부흥회를 참여하고 내려오면 모든 게 만물이 새로운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경험한 건 아닌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갔어요. 나 목사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요거였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 목사 안 할 거니까 그래라,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근데 밤새도록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내적 음성으로 딱 한마디 오는데 호통을 치는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졸다가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졸다가 산 위에 요만한 한 평짜리 그 움막 텐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으니까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다리 펴니까 또 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쭈그렸다가 앉았다가 폈다가 졸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내가 회개 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싹싹 빌었죠. 괜히 내가 올라가고 또 잘못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 밑에서 뭉게구름 이제 그 굴뚝에서 이제 뭐 연기가 막 나고 아침 밥 짓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서 오도로도 떨면서 떨진 않았죠. 옷을 두껍게 입고 왔으니까. 그렇게 내려가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내려가는데 나뭇잎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녁에 올라올 때 나뭇잎과 내가 아침에 내려갈 나뭇잎은 완전히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전혀 새로웠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한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순복교회는 이렇게 하면 박수도 나오던데 확실히 장로교회는 달라요, 그죠? 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모든 게 새롭게 다르구나.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무슨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죠. 이 소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 놀라운 변화인데 사람을 대한 것이라 모든 게 달랐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변화는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놓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어린 아이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뭔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없는데 보니까 있는 게 도시락이 있어요. 이거라도 드리면 안 될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쪽팔리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 그것도 그 멸치보다 조금 큰 그거 하고 보리떡인데 이걸 어떻게 드려? 좀 근사하고 괜찮은 걸 드려야지.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안드레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즉시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뭘 줬는지 자기 전부를 내놨잖아요. 전부를 내놨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게 보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기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 뒤에는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뒤에는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사이에 행간에 이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드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다면 어땠을까요? 그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축복 기도가 자기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고 힘이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의 감격 때문에 늘 주님에 대한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만 있었을까요? 어른도 있었을까요? 어른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이만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른들 중에서 끄집어낼까 말까 갈등하다가 미처 못 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즉시 내놓은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지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꾸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앞에 잘 모르고 막 하니까 좀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움직이니까 뭔가 자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게 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말씀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새롭게 됩니까?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걸 알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대략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이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가 났을까요?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일 겁니다.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들은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실수하면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씀을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별로 은혜를 안 받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막 은혜 받고 막 집중하니까 모든 시선이, 자기들에게 왔던 시선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저 예수가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졸며 잘세, 딴짓하고 뭐 그런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 무덤덤해요. 누가 무덤덤할까요?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돈을 목적인 사람 안 들립니다. 성공을 목적하는 사람 안 들려요. 질병을 고치려고만 한 사람 안 들려요. 자기 의도,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드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뭘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순수한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소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2개 있을 때 하나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요. 여러분, 먹을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안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걸 내놓는다고 할 때 미친 짓이라고 했겠죠. 사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아마도 혼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온 아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도시락 갖고 있는 아이도 있겠죠. 부모와 함께 왔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내놓으려 할 때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그거 내놓으면 너 먹을 것 없는데 그거 내놓으면 어떻게 해? 집어넣어. 너라도 먹어야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이 소년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대 소년, 이 아이처럼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좀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자꾸 외적인 달라진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뭔가 자꾸 내가 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좀 착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좀 말도 곱게 하고,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은 거칠게 나오죠. 화가 나지요. 거룩하게 뭘 그렇게 더 세속화되죠. 생각하는 거 더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자기가 뭔가 자꾸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이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포기합니다. 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열정으로 열심히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초청해서 내 안에 오셔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채워져야 돼요. 말씀은 듣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말씀은 듣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니까 달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에스겔서에도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너무 달다고, 꿀처럼 달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먹는 것이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아, 나 다 알아. 나 다 안다고. 이거 다 알아. 오병이의 기적 나 어릴 때부터 들었어. 다 알아. 듣기만 하니까 뭐가 안 변합니까?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못 먹을 때에 죽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눈이 확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가 좀 회복됐을 때에 거기다가 전복죽을 먹으면 눈이 더 확 뜨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힘이 들어요.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막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자, 이런 용기와 도전의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에게 놀라운 특징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은 귀로 먹습니까? 눈으로 먹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은 귀로 먹습니까? 눈으로 먹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눈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말씀을 먹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씀 먹고 회복되어지면 막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 먹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뭔가 자꾸 하고 싶어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걸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 아이처럼 말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가진 것이 보잘것없었습니다. 누가 볼 때, 야, 그걸 예수님이 먹는다고? 집어치워라. 누가 어른이 봤으면 틀림없이 야단쳤을 거예요. 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른들도 잘 안 먹습니다. 양도 작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안드레가 이걸 들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것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그 양인데 무슨 일이 나겠냐고. 안드레도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놨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좀 잘 된 다음에, 내가 좀 건강한 다음에, 내가 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베세다 들판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좀 여기서 내가 가진 것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더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뭔가 주님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은 너무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주님이 감동받았으니까 흡족해 하신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내 능력을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드린 헌신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놀라운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아이가 드린 것이 멸치처럼 생긴 물고기와 맛없는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빵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을 때 어땠을까? 맛이 달랐어요. 맛이 달랐어요. 어떻게 알죠?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이전에 놨냐고요. 너무 맛있다고 감동을 받아갖고 감탄하자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드린 것은 맛없는 보리빵이었고 맛없는 이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였지만 사람들이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만 봅니다. 하지만 놓치는 게 뭐예요? 이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작은 헌신,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에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일어날 때에 갑자기 불이 커지는 거 봤어요? 작은 불씨 하나에서 이것이 모아져서 불이 커지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집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어져서 이 불씨에 함께 모아지면 이 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의 불길도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도 지금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작은 불꽃을 따라가고, 내가 보잘것없지만 이거 하나 했는데 모아지니까 갑자기 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새 생명 쪽쪽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건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삶이 또 그 영혼이 어떻게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를 생각할까요? 내가 사람 만나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막 냉대받고 할 때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하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나, 갈등도 생기고 막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가 결실보다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30명, 50명, 100명, 300명까지 작정을 했지만 다 못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초청 못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시원찮을 수 있어요. 결과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과정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처럼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별처럼 비치게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